두 번째 시간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복의 근원이 뭐라 그랬어요? 복이라고 했습니다. 복. 이 복은 바라크에서 나온 단어인데 바라크는 네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 바라크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복된 존재예요. 그런데 이 바라크는 찬양 경배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찬양 경배하는 사람이 복된 존재구나. 아니, 복 자체구나.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찬양 경배하는 사람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거 보셨어요?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죠. 아브라함이 제단에 이삭을 이렇게 올려놓고 돌칼을 들어서 희생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천사가 딱 막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세겜 땅 들어왔죠. 가는 곳곳마다 장막을 새로 칠 때는 뭐부터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배부터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베델로 옮깁니다. 자, 베델 동편산에 거하여 그곳에 무엇을 했습니까? 장막을 치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부르더니라는 이 단어가 찬양하다예요. 하나님께서 바라크하는 존재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외치는 그런 찬양 경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헤브론을 이제 또 장막을 옮기잖아요.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아브라함은 예배부터 시작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게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세상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으세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신 그것을 내가 복으로 붙잡을 때 정말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자 하는 거, 움켜쥐려고 하는 그 복은 다 동록이 틈타서 다 썩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불심판을 내릴 때 다 태워져 도말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복된 존재가 되시기 원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 있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찬양 경배하다, 이 바라크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어디 중에 거예요? 찬송 중에, 이게 찬송이란 말이 테일라예요. 지난번에 여기 강성복 사모님하고 그 테일라 합창단이 오셔서 여기서 찬양할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큰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 찬양단 이름이 테일라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찬송 테일라 중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테일라. 근데 이 테일라라는 이 찬송 이 단어가 어디서 유래했냐면은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할랄이라는 단어 뭐예요? 미치다예요. 미치다. 미치다. 외치다 또는 밝게 빛나다라는 말이 할랄이에요. 바로 그런 찬양에 주님께서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한다는 말이 원어로 볼 때 앉는다라는 거예요. 앉는다. 그럼 하나님께서 앉는 자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따로 어떤 의자가 있어서 거기 앉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찬양 중에 그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좌로 세우시고 바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찬양을 드려야 돼요?
기본적으로 할랄 찬양을 드려야 돼요. 할랄 찬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임재하시고 보호자로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일라 찬양이 터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테일라 찬양, 하나님 보호자로 임재하시는 찬양이 되려면 먼저 할랄해야 돼. 할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찬양은, 예배는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예배를 보십시오. 이삭을 번제단을 저렇게 쌓아놓고 거기다 나무를 올려놓고 이삭을 묶었어요. 돌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잖아요. 번제로 희생제사 드리려고. 이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 정상이에요? 이거 미친 거예요. 이거 미친 예배라고. 여러분, 저 미친 예배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제 22살, 21살, 2살 때예요. 그때 저는 이천 교회에서 찬송 인도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옆에 여기 신우진 주사님이 기타로 반주를 항상 하고 있었고, 근데 그때 우리 박정환 목사님하고 저랑 이제 신학교를 같이 다니고 있었는데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죠. 그리고 신학교 다니려면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갔다 오면은 항상 알바부터 했어요. 막노동 하면서 그 돈으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 트럭을 뒤에서 그냥 때려 박은 거예요. 와, 그 왜 그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차가 가는 줄 알고 있었대요. 거기서 딱 때려 박았는데 이 한쪽 면이, 얼굴 한쪽 면이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어요. 아니, 지금 정만이 죽는다고 연락을 받아가 제가 시골에서 막 그냥 오토바이 타고 달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가서 금강병원에 누워 있는데 여기가 완전히 함몰돼 가지고요. 와, 이건 어렵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의사 보고 살 확률이 어느 정도 되냐, 2%밖에 안 된대요. 2%밖에 안 된대요. 일단은 살리자 하고 올라간 거예요. 서울로 망우동에 있는 그 무슨 병원으로 갔는데 의식도 전혀 없이 한 주 걸렸어요. 의식이 돌아오는데 한 주 정도 걸렸잖아요. 다 죽는다 생각했어요. 교회도 완전히 힘들고 지금 막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왜 진리의 교회, 아무것도 없는 정말 가난한 신학생, 그 생명까지 하나님이 취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주에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찬양을 할 때 눈을, 젊을 때는 눈을 감고 막 두드려 가면서 막 펄펄 뛰면서 찬양을 했는데 다들 막 실망 가운데 있고 막 예배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찬양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딱 떴는데 박 목사님이 그 두 번째 자리 앞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주일날 그 다 죽어가는 사람이 망원동에서 여기까지 2시간 걸리거든, 이천까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저는 눈을 딱 뜬 순간 그 얼굴을 보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그냥 가득하게 임했어요. 너무 막 기름 부이 충만히 임하는데 눈을 내가 딱 뜨는 순간 눈물이 그 자리에서 폭 쏟아지더라고요. 콧물이 막 폭폭폭 쏟아지는 거예요. 난 그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보는 순간 그 얼굴이 할랄이에요. 해같이 빛나더라고요. 해를 입고 있는 여자에 대해서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박 목사님이 해를 입고 있더라고요. 얼굴에서 광채가 쫙 비치는데 그렇게 밝은 얼굴, 그렇게 사랑스러운 얼굴, 그렇게 그 임재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얼굴을 본 적이 없을 만큼 너무 내가 놀랐어요. 내가 거기서 와, 내가 졌다. 나는 도저히 그렇게 미친놈으로 예배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난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잘 믿어지질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가 돼, 이게? 저는 두통이 와도 이게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맡길 정도예요.
그런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그때 딱 들었어요. 이건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의 예배예요. 그런데 옆에서 신우진 지사님이 기타를 치고 찬양을 인도하는데요, 손에서 피가 철철철철 넘쳐. 이건 또 뭐지? 그 물어봤더니 기타를 치는데 여기 손톱이 벌어진 거예요. 손톱이 제껴져 가지고 피가 쏟아지는 피가. 그런데 아픈 줄도 모르고 성령의 기름 가운데 취하면서 찬양을 그렇게 반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딱 볼 때 이건 미친 거예요. 난 벌써 피나고 그러면 반창고부터 붙이고, 나 좀 이따 이거 좀 처리하고 반창고 붙이고 와가지고 예배할게요. 이렇게,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정상적인데 완전 아픈 줄도 모르고 기타를 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사모님 이쪽에 오른쪽에서 펄펄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신사모님은 혼자 예배드려도요, 예배당을 하나님 임재로 가득 채우는 분이에요. 얼굴이 환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그 예배의 그 모습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밝게 빛나고 기쁨 가운데 있는, 평안 가운데 있는,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사랑교회 이천교회가 그렇게 예배로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타오르는 예배였어요. 정말 뜨거운 예배였어요. 2층 전이 막 허물어지고 매 주일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칭례받고 성령 받는 일들이 주마다 계속해서 일어났고, 수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매주마다 예배당을 가득가득 채워요. 넘칠 만큼 가득가득 찼어요. 그래서 목포 사모님이, 박영민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사람들 안 보내주셔도 된다고,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었을 정도니까. 저는 그런 예배를 사모해요. 지금 아직까지 그런 예배를 회복하려고 우리 이천교회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정말 이 부분들이 잘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좌로 앉는 예배,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시는 그런 예배는 미친 예배예요. 주변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찬양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이 할랄 찬양은, 주를 찬양하되라는 말은, 찬송이라는 이 할랄 안에는 피엘 미완료라는 문법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문법이. 피엘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인들은 이 동사에 한 7가지의 의미를 담아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를 찬송하되, 우리는 주를 찬송하되 하면 그냥 노래 부른다, 준비 찬송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찬송하되의 이 동사 안에 피엘이라는 문법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찬송은 무슨 찬송이 되느냐? 그냥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미친 찬송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찬양으로 완전히 막 온 정성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유일하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찬양으로 의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미완료라는 것이죠. 찬양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그 찬양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런 할랄이, 미친 사람들이 전부 성령에 불타올라서 기름 부음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영혼이 만족하고 다 죽어가는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실족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 사고를 당한 당사자의 입장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경배받으실 분이십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만족하며 주님 앞에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한 사람을 구약에서 찾아보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빼앗겼고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다윗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게 또 뭐로 되어 있어요? 피엘이 돼요. 피엘. 춤을 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춤, 뭐 이렇게 맞춰준 춤, 뭐 K-팝 가수들의 그런 맞춰준 이런 게 아니라 피엘이에요. 막춤이야. 막춤인데 미친 거야. 미친 춤이야. 미친 춤. 여러분, 그때 이 다윗이 에봇옷을,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옷을 입고 있었는데, 다윗궤가,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 안으로 들어올 때 이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어떻게 했어요? 업신 여겼더라. 여러분들이 예배하실 때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는 순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남들 앞에 보여지는 내 모습이 혹시 미갈이 업신 여기듯이 나를 업신 여기지 않을까? 나를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 나를 이상하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예배가 안 됩니다. 오늘날의 예배는 거룩거룩하고 조용조용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 경배는 피엘이에요. 찬양을 하더라도 피엘로 찬양하고, 춤을 추더라도 피엘로 춤을 춰야 되고, 소리를 외치더라도 강력하게 외치고, 남들이 도른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는 거 의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복된 존재예요. 여러분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이 해의 밝음처럼 광채가 환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수많은 교회 이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전혀 없는 그런 냉랭한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연합오순절 교회가 이 캐릭터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불이에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그냥 장로교회가 다 된 것 같아. 정말 냉랭하고 미지근하고 예배가 예배 같지 않은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성경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이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아브라함의 그 복 있는 신앙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미지근한 신앙, 이제 탈피하여 성령의 불로 뜨거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불이 붙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노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의 불로 충만하고 뜨겁고 열정적이고 피엘로 찬양하고 피엘로 외치고 피엘로 춤추고 피엘로 반주하고 할렐루야 온전히 몰입해서 하나님만 경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찬양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찬양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신령한 노래로 바뀌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 이게 바로 테일라예요. 하나님 기름 부어 보호자로 세우시는 찬양. 이게 바로 신령한 예배예요. 이런 신령한 예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찬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줄여도 되고 늘려도 되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명령문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이건 현재입니다. 현재. 앞으로 그렇게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렇게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들의 할 날이 정말 미친 듯이 주님 앞에 열정을 다하여 주님께 몰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춤추며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임재하시는 테일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노래는 내 입에서 그냥 방언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할 만큼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예배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예배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찬양에는 하나님이 보호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권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할랄 찬양에는 바로 사탄의 견고한 진을 허물어 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군에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두텁고 또한 이중성벽이에요. 감히 뚫을래야 뚫을 수 없어요. 공성전으로 그 강력한 성벽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일주일 동안 날마다 매일같이 한 번씩 돌아라 이거. 엿새 동안 계속 돌아라예요. 돌아라. 그런데 7일째는 그 성을 7번을 도는 거예요. 7번을 도는데 이 사람들이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돌면서 그 성을 아마 만져봤을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돈다고 무너질까? 응? 아, 믿음이 생기 안 생겨? 이게 상이 안 생기지. 별을 원망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막 불편해. 그런데 매일같이 계속 돌다 보니까 뭐가 떠오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갈라내시고 기적을 일으켜내시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부족하고 우리 이스라엘은 저들을 이길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자,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시작. 자, 5절, 3절, 4절, 5절, 5절. 예, 시작. 우와, 양강 나팔이 푸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와, 그때 나팔 소리가 저들에게 들릴 때 백성들이 다 소리를 외치라는 겁니다. 큰 소리로 외쳐 불러라요. 외쳐 불러라. 이것은 루아예요. 루아 찬양이에요. 루아 찬양. 소리가 어떻게 해요? 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먹게 할 만큼 큰 소리가 치는 거예요. 그런 찬양 해보셨습니까? 누가 옆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강력하게 막 선포하고 막 견고한 진을 막 허물어뜨리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강력한 거예요. 이 루아는 강력한 거예요.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그 찬양은 파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파괴하다. 미완료입니다. 항상 찬양은 미완료예요. 피엘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파괴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아 무너져 내릴지어다. 한 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치는 거예요. 미완료 계속 치는 거예요. 무너져 내릴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때까지 계속 외치는 거예요. 루아 계속 큰 소리로 귀가 먹을 만큼 큰 소리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랄, 와, 미친 듯이 소리를 외치잖아요.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 찬양이 할랄 찬양이 테일라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보호자로 세우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게 루아 찬양으로 더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외치는 찬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외칠 때 그 여리고성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여리고성 자리가 문화유적이 됐어요. 여리고에. 자, 여기에 무슨 벽돌을 볼 수 있습니까? 성벽이 와르르 다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큰 벽돌이 다 모래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흔적조차 없이 다 사라진 것을 겨우 이렇게 찾아냈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피엘 찬양하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테일라가 루아로 큰 소리로 여러분 외치는 찬양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견고한 일을 허물어뜨리시고 할렐루야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성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이 다 깨져버릴 것입니다. 이 층천이 파괴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층천이 깨지는 순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부흥의 역사가 진행되고 하나님의 예배의 역사가 진행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루아 계속 외치십시오.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을 우겨쌈 싸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완전히 허물어 내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런 찬양 루아 찬양이 터지면은 여러분들을 다 묶고 있는 메인 상태에 있는 모든 수갑들이 다 풀어져 내려요.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복음을 증거하다가 저들이 바울과 실라가 온몸에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저런 상태에서 이게 찬양 안 드는 게 저게 미친 거예요. 미친 거. 내 몸을 간수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아파 죽겠는데 무슨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뭐 하겠습니까? 저런 상태에서 어떻게 찬양을 할까? 그것도 찬양 한 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돼 있어요? 찬양은 미완료예요. 끊임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터져요. 죄수들이 그 찬양을 듣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테일라로 변화시키시고 루아 같은 강력한 능력을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땅이 지진이 터지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들을 막고 있는 모든 견고한 사단의 문이 다 열리기를 원합니다. 사단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질병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학업에 묶여 있습니까?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원망에 묶여 있습니까? 저주에 묶여 있습니까? 죄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묶여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강력하게 묶고 있는 모든 착고들이 다 깨지고 파괴되고 벗어지고 자유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찬양 경배하는 자가 될지어다. 너는 바라크가 되라.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크 찬양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시편 8편 2절에 보니까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뭘 세우셨어요? 권능 오지를 세우시며. 야, 이것도 뭐예요? 피엘 완료로 되어 있어요. 피엘 완료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권능을 젖먹이의 입에 젖먹이의 입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젖먹이의 입으로 무슨 찬양을 하겠어요?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젖먹이의 입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젖먹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양식으로 취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항복하는 자예요. 주님 앞에 이 말씀의 젖이 없으면 나는 살 가치도 없고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입에 하나님은 오직 권능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오지인데요, 이 아인, 이 앞에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철자가 아인은 눈의 눈동자 모양을 형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통찰력.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뭐처럼 생겼어요? 어떤 망치같이, 그렇죠? 무기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젖먹이에 그 입에 하나님이 권능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그것은 젖먹이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가, 그 찬양이 무기라는 것을 아인, 깨달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주일날 찬양할 때 그냥 노래 부르는 거야. 그냥 유행가 그냥 가요 부르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노래 부르는 걸로 끝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노래가 아니라고요. 다윗이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춤을 추는데 피엘로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루후와 할렐루야. 찬양 남들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무기라는 사실을 내가 아인 깨달아야 내가 정말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의 입에서 터지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시작.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종려가지를 들고 막 찬양을 합니다. 그 앞에 어린 아이들도 막 할렐루야 막 뛰놀면서 춤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의 영광이로다 땅에는 평화로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그 찬양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직자들, 당시 제사장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애들 시끄럽게 떠드니까 조용히 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무슨 말씀? 시편 8편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뭐라 그랬어요? 찬미. 그 찬미가 결국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뭡니까? 권능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럴 때 원수와 사단과 이 사단 복수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된다? 잠잠케 된다라는, 잠잠케 된다. 사바트. 원수의 세력, 마귀의 세력, 질병의 세력, 모든 죄의 세력이 완전히 끝장나는 거예요. 사단의 견고한진이 파괴되는 거예요. 2층 천이 뚫리고 전멸되는 역사가 바로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은 찬양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인 깨닫는 자들만이 이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복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돈 많이 가진 것으로 나 복되도다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나는 복되도다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라고 하시는 바로 그 복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기를 회복해야 돼요. 성남 예수 좋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젊은 청소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운 이 피엘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강력히 두드리시는 저 무기가 실현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가 성남 예수 좋은 교회에서 떠날 줄로 믿습니다. 미직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날마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젖먹이의 입술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복하며 주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노래로 터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입에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되고 이름이 높이 높이 울려 퍼지고 외치는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입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 정말 참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바로 이 할랄 찬양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드리고, 남들이 다 미쳤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돌칼을 들어 진짜 그 번제로 나아갔던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번제, 희생, 제물 주님 앞에 완전히 그냥 항복하여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서 희생 제물로 드리십시오. 남들이 미쳤다 그런 소리 생각지도 마시고, 미갈처럼 비난하는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이 교회는 찬양 경배하는 성도들로 가득가득 채워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무기를 회복시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같은 성도들을 이 자리에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루아 할렐루야.